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성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며 교회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전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교회요,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이와 같은 다짐과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초, 부활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신앙은 생명 신앙입니다. 생명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봄이 되면 우리는 고난과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싱그럽게 솟아나는 꽃과 푸르게 돋아나는 생명의 움틈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생명이 살아있고 움직이기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 앞에서 그 시신을 끌어안고 그 시신을 기뻐할 일은 없어요. 왜? 이건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꽃을 동시에 이 앞에 두고 있어도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살아있는 꽃과 살아있지 않은 꽃의 차이,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유지되는 것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믿음에 관하여, 신앙과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아직은 미약하고, 아직은 걸음마하기도 쉽지 않고, 아직은 믿음이 좀 작고, 아직은 신앙생활이 좀 더 비상적이고, 아직은 좀 얕고, 아직은 좀 모자라더라도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은 완벽하게 다 커서 자라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학교 친구들, 어린 친구들, 자녀들 잘 못 봤어요. 오랜만에 주중에 여러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목양실을 방문하는 우리 젊은 세대 가정들,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 지금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가 중계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면에서 보는 거요,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렇게 컸다는 게 보여지는 게 왜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한 게요, 이런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가정의 자녀들, 아기들은요, 담임 목사를 진짜 만나는 순간 안 옵니다. 왜? 많이 보던 친구거든요. 화면에 많이 나왔고 이 목소리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그랗게 눈을 뜨고 네가 너구나, 설교했던 목사님이 당신이구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제가 까꿍하면요 웃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유튜브도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저 쇼핑센터 놀러 다니고 극장 다니고 이런 애들이 오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왜? 처음 보거든. 왜 처음 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내 평생 그렇게 만나 뵙고 싶었던 주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참 기쁨과 감사로 나를 맞아주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어색하지 않으려면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을 거잖아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은 생명신앙이요,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속에 있으니, 부활 이후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시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손길을 따라 오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과정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자라나고 좌충우돌하고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점점 더 나아지고 자라나고 성숙하고 성장하니 우리의 체험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인 경험이 되고, 야, 내 신앙과 믿음이 그래도 내가 작년보다는 더 기도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대사교회가 지난해보다도 올해가 더 뜨겁고 더 지역을 사랑하며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중보하고 함께하는 교회이구나라는 이와 같은 집단적인 우리 공동체의 고백들이 있어지려면 단 한 가지, 여러분 모이세요. 이제는 함께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 나누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교회에서 음식 먹는 것도 제한이 풀려요. 오늘 자정부터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시에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죠. 이 코로나 질병이 법정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이 됩니다. 하향이 되게 되면 일반적인 상태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는 일, 또한 이거 손 소독하는 일, 가급적이면 밀접 접촉에서 대화를 자제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매일마다 25% 정도씩의 감염자와 중증자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끝간데 없고 다한데 없이 세계화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전 세계 경제 단일화를 이루어가려던 인간의 욕심과 계획들이 역전이 탐욕과 전쟁 앞에서, 이기심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인류의 삶은 결국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의미가 없음을 다시금 우리는 2022년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어쩌면 내 약속보다도 덜 중요하다라고 여겨졌다면 이제는 이 예배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다시금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은 과정이고 생명은 자라남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역 앞에서 모든 분들을 통해, 야, 정말 저 대사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주님을 잘 믿는 교회구나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지역 안에서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자라나는 것에 기쁨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한 사람 자람과 또 성장과 성숙의 한 표본을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입니다. 영어로는 토마스이죠. 톰이라고도 합니다. 이 도마 제자,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의심 많은 제자.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의심이 많은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의 앞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불쑥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여러분, 주님은 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마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안다고 하셨는데 도마 나는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릅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도마는 이미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나의 인생이 관계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이 나의 인생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데 여러분이 은혜를 안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14장의 1절로 5절의 말씀은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했을 때에 나온 내용이에요. 오늘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겠다라는 말씀 앞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가는 길이 어디인 줄 우리가 알고 따라가겠습니까? 나는 못 따라갑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만에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내 자신에게서도 더 자라나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요. 야, 벌써 4개월이 됐구나. 벌써 돌이 됐구나. 야, 벌써 이만큼 컸구나. 야, 키가 이만큼이 컸네 라고 보면서 제 안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아이고, 나도 내일 모레면 60이네. 별로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한참 남았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한참 남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벌써 나이가 벌써 5학년. 이게 어떻게 벌써 이렇게 됐나? 조금 더 지나가면 60대가 되고 조금 더 가면 70대가 되겠구나. 그 나이에 걸맞게 그런 인생의 연륜을 갖고 있는 정도의 인격과 그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도마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일 수 있겠구나. 그의 의심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의심이 아니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배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과연 이것이 복음일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할 때 도마는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말을 나누었던 제자들의 말조차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교회 오자고 예수 믿어보자고 신앙생활 하자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나요? 너나 잘 믿어라 라는 얘기.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도 별로 믿어지지 않는 듯한 표정. 이거 많이 겪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예수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있기 때문이요. 죽음으로 그 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경험조차도 도마에게서는
아니요 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도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찌 보면 신앙과 믿음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세상에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찌 보면 미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혜롭고 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하고 확신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설마? 정말로? 선생님이 다시 사셨다고? 아니,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그가 다시 사셨다? 그 손과 발을 만져보아야 돼. 창에 찔려 허리가 나간 걸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아야 나는 믿겠다라는 거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나도 그 부활의 신앙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그 체험이 다른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와서 앉아 계십니까? 교회 안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배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요? 그럼 대답하세요. 뭐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 별거 아니. 뭐 그렇게 드려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 하세요. 그러면 평생을 가도 부활의 주님이 뭔지 듣기는 들어도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을 봐야 되겠고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라고. 만나야 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책상을 두들리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욥기 강해를 할 때,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주먹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저주하고 차라리 내 인생이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막 말을 쏟아낼 때 우리는 욥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아니. 욥이 불신앙의 사람인가? 아니요. 욥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왜? 허공에다 대고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 향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안 계신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여러분 짐 빼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인 거예요. 은혜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열어놓고 계세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합당하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요. 주님,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할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 이후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진짜냐고요? 진짜가 아니라면요. 정말이라고요? 정말이 아니고 이게 거짓말이냐? 거짓말입니까? 거짓말로 믿으시면 거짓말로 믿으세요. 이거 진짜 아니고 이거 다 사기고 가짜다 그리 하십시오. 저는 이거 진짜라고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진짜니까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당시 제자들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어쩌면 그들보다도 우리는 과학적 세계관 안에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모습에서 더 믿기 어려운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대로 되는 것 아니라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단일한 경제권 안에서 보다 더 나은 인류의 삶을 가능케 하는 이와 같은 인류의 꿈이 여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진 것은 지난 2년이면 좋겠고, 65억의 인구가 당혹스러움 속에서 전 지구 공동체가 이 힘겨움 앞에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방향 잡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여전히 하나의 평등한 사회 안에 구성되어 있다는 꿈은 제3세계와 아프리카 난민들이 여전히 백신이 없어서 수십만씩 죽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1세계의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여전히 백신 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탐욕과 이기주의도 보았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에 참평화, 세상에 참평화 없어라. 오직 평화는 주님이시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소식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주님은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체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여러분 주님이세요. 이 음성이 들리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님이시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손들의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의 공동체, 진리 안에서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주님을 영하고 그 주님을 붙들어야 우리 역시도 생명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는 다만 영에만 있는 것 아니라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이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더 건강해지고 얼마나 더 나은 육신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육신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얼마나 더 나아질까요? 저도 가끔은 저희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빠랑 대사촌학에서 공 한번 차자. 아들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콧방귀 끼는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왜? 안 될 것 같아 아빠가? 아유 아빠 다쳐 그만해. 한번 했어요. 근데 참 제가 어르신들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마음은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 마음은 공을 차고 있는데 몸은 저기 가서 엎어져 있고.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이상하지 않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손은 더 떨림이 올 거고 우리의 몸은 점점 위축이 되고 우리의 곧았던 척추는 점점 구부러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우리 낫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육신은 소멸하지만 내 영이 항상 살아있기 원하고 내 영혼이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풍성하기 원하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부활체가 원래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복음서는 이렇게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무조건 예수님이시다 했을 텐데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체, 이거는 나사로가 무덤을 걸어 나온 그 몸이 아니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번 열매가 되신 완전한 부활체셨으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 육신도 다 이 땅에 묻혀져 가야 할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시군요. 넣어봐라. 확인해봐라.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부활 이후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지나가던 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은 예수 부활 이전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부활 이후의 제자 중에 신앙 고백은 바로 의심 많았던 똑똑했고 지혜로웠던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 안에 담아 돌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르기 때문이죠. 자라나는 거죠. 맞습니다. 도마가 이와 같은 것에 8일 동안 시간을 비워서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았던 그 문제를 두고 제자들이 너 왜 왔냐? 너 8일 동안 없었잖아.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떡이 너 8일 동안 없었는데 어디 갔다 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참 도마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오늘 복음에 보면 8일 동안을 도마는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8일째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온 것이 기쁜 거야.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이 그 도마 한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부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8일이 걸리더라도 그래요. 지난 2년간 못 오셨더라도 이제 이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곳이 성전이고 주님의 전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면 여기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살아갑니다.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신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의 성령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역사 말입니다. 정직한 신앙의 의심은 믿음으로 진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이니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이 보이는 한 말씀 읽고 우리의 귀가 열려있는 한 찬양 들으며 말씀 들으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날에, 우리의 날로, 우리의 날 안에 우리의 인생을 두신 것 아니라 주님의 날 안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두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본문은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 부활 이후의 두 번째 주일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두 번째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고 계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부활 이후의 신앙은 성령 강림 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하여 전하셨다. 사도행전 1장을 기록하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받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와 교회는 모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저희에게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나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였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복음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신앙의 깊이입니다.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안에 새겨지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 없이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부활신앙은 없습니다. 부활신앙 없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오늘 나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또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 그 믿음도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넓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생업의 자리 속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더욱더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부활 이후에 그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와 같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